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162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실 때는 11절, 우리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팍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시리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I am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무엇이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선언하시며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당시에 유목 생활에 매우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 자신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또한 밝혀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구약의 여러 예언들 가운데 에스겔서 34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오실 것을 또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4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4장 15절과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에스겔서 34장에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 이후에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친히 흩어진 양들을 찾고 먹이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에스겔서 34장의 예언의 성취로서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참된 목자,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모두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또한 동시에 싹군 목자와 대조하셨습니다. 선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아름답고 완전하고 이상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가장 완벽하고 가장 이상적인 목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1절을 다시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양들의 영적 유익을 추구합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듯이 예수님 또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선한 목자라고 자기 자신을 선언하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고하신 대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와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 부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반면에 싹군 목자는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고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싹군 목자는 자신이 받을 품삯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배만 불리다가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양들을 보호, 지키지 않고 이내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또한 서기관들을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무려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15절입니다. 17절입니다. 18절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 분명한 사명은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이 이보다 잘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라고 말들을 하죠. 그런데 정작 나를 희생해야 할 순간에는 희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내가 세상에 누구보다 당신을 끔찍이도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또한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 되면 자기 희생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은 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은 참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자기 목숨을 내어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왜 나의 목숨을 버리느냐 이 말이죠.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생명,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막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잘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다시 얻기 위함. 누가복음 19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다시 찾아야만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들을 알고 보호,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인격체가 동행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어요. A라는 인격과 B라는 인격이 만나서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려면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지 않으면 결코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A라는 인격체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해요. B라는 인격체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둘 A와 B라는 인격체는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행하려면 뜻을 같이 해야 돼요. 누구의 뜻에 누구의 뜻을 맞추면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면 돼요. 왜냐? 나의 뜻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온전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불완전한 나의 뜻을 맞추어 함께 걸어가는 것이 참된 동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그 아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목자가 앞서서 아니면 목자가 뒤서서 우리에게 가자 하고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자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자님은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지만 내가 생각해보니까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되겠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하며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에 나를 맞추어서 가면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들과 자신의 관계를 강조하셨어요.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습니다.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알고 아는 것이 아시고 아는 것 같으니 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안다라는 헬라 단어는 게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단순히 지식적인 그러한 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의 관계처럼 깊고 인격적인 친밀함 그리고 긴밀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 안에서 교제하고 또한 교통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이 목자를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목자가 양을 알아요. 그런데 양도 목자를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양이 목자를 아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것입니다. 이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 양이 목자를 아는 것입니다. 목자를 모르는 양은 결코 목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이 목자를 안다라는 것은 양이 목자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양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어요. 목자를 따라가면 풍족합니다. 때로는 목자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채 헤매는 양들이 있다고 그러죠. 성경에도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100마리 양이 다 목자를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자도 덜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다는 거죠. 그 양을 어떻게 해요? 목자가 찾아 헤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죠. 그리고 찾은 한 마리 양 때문에 잔치를 벌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로 불리는 시편 139편을 보면 1절과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4절로 갑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습니다. 1절은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은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저 나의 어떤 일부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를 아신다.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러시냐?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시다. 다윗의 또한 목가적 시인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있대요, 없대요?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왜 없다고 그럽니까? 살다 보면 부족한 거 천진데.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없대요. 부족하대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매우 원대합니다. 인류 구원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진 못한 양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친히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늘은 전도축제를 진행하며 이제 오는 25일과 26일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초청장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첫 번째,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양들을 알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평생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